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보의 제목을 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했나? 환난을 잘 극복한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참 믿음의 용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넘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통한다. 소통이 된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가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윗이 저 시골 산골 무명의 소년이었으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왕이 되어 오랜 동안 통치하고 자자손손이 왕의 계대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아주 훌륭한 신앙 인격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57편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57편 우리 본장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뭐라고 했는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다윗이 많은 환난 당한 것을 고백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먹어버리는 사자입니다. 그런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나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 저희 이는 무엇 같다고요? 창. 창과 같다는 거예요.
저희 혀는 또 어떻다고 그랬어요? 날카로운 혀. 말이 아주 독살스럽고 살인의 칼날을 들고 있는 악한 자들 앞에 서 있는 처지다. 참으로 너무나도 위기죠, 위기.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런 중에도 다윗은 낯을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습니다. 6절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네.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고 언제 잡아서 죽일까? 이런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5장에 보면은 인생이 어떻다고 그랬는가?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5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예. 인생은 뭐를 위해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얼마나 심한 고난이 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지금은 괜찮아도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시대에 당해야 될 고난이 준비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괜찮다고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에요. 또 지금도 많이 당했고, 과거에도 많이 당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크고 작은 일을 사람들은 다 당하고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당하는 일도 있고 사람 관계로 당하는 일도 있고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님의 동행에서 엄청난 역사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면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8형제 중에도 몇 번째였죠? 8번째. 그러니까 이게 막동이로 태어났다는 것도 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막 형들은 용사 장군처럼 생겨가지고 전쟁터 나가 전쟁도 하고 막 일도 많이 하고 사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막동이는 아버지가 보기도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양이나 몇 마리 가지고 가서 저 양치기 하라.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저 어려서부터 양이나 치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또 이제 조금 커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 이 큰 환난을 맞았습니다. 그건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결국은 골리앗과 대항해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몸을 비하면 어린아이죠. 골리앗에 비하면. 그렇지만 싸움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뒤로 그 당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제 정계에 나서서 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자꾸 승승장구하니까 시기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고 유명한 장군이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인물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또 쫓겨나서 들에 가서 이제 나무뿌리 캐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5년 이상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나? 또 그뿐입니까? 그 자식들도요, 남매 간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린 아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왕이여, 음식 드시고 기도하시죠. 그래도 음식을 들지 않으니 온 백성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음식 가져라. 음식을 먹고 또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기가 아파서 죽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왜 죽은 다음에 저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왜 저러시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거예요. 야,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혹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갔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데려간 것이니까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정치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또 환란은 뭐냐면 아들에게 쫓겨나죠. 아들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임금이 말이죠,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참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또 어떤 백성이 일어나서 티끌을 날리면서 왕 꼴 좋게 됐다, 아들한테 쫓겨나고 당연하지, 망신당해야지,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뭘 저런 사람을 대항하랴. 잠잠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피난길에 올랐다가 후에 다시 왕정 복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근방 주변 국가들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중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반열에, 승리자의 반열에 올랐고 또 이 세상에서도 40여 년간 왕노릇하고 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대대로
왕의 계대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했죠. 그러면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윗 왕 하면은 왕 중 왕 아닙니까?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얼마나 전능한 왕입니까? 어떻게 환난을 극복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봅니다. 다윗이 환난을 극복한 것은 마음의 확정을 했기 때문에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확정.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믿음. 세 번째는 감사 찬양. 요 세 가지로 다윗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 몇 가지로 환난을 극복했어요? 몇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마음의 확정.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또 확정에 싸우니 고백했습니다. 또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 했어요? 감사 찬양. 어려움 중에도 왜 감사가 나옵니까 이게? 그래도 감사 찬양합니다. 자, 우리 첫째 여기 보면은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우리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마음을 딱 정해놓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어떤 일도 문제 없습니다. 참 주를 바라봐. 이 시편 다윗의 시가 거의 다 이제 다윗의 시가 이제 시편입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마음을 정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 이걸 마음에 정한 거예요. 자, 마음을 확정했는데 무슨 마음을 확정했다고요? 하나님을 해결하겠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해결 못한다.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진리로 해결하겠다. 진리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어요. 자, 세 가지 확정입니다. 뭘 확정했죠? 하나님을 해결하겠다. 또 진리로 해결하겠다. 또 믿음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정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잘 돼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따라서는 나는 절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야,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해결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교회에 댕기다가 일이 안 되니까 절에 좀 나가볼까? 또 어디 또 이상한 사이비 거기도 좀 한번 가볼까? 안 믿어볼까?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 그런 시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다윗보다 먼저 왕 됐던 사울은요, 일이 하도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도 왕은 왕인데 왜 사는지를 몰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마음이 답답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왕 사울왕 하는데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악신을 찾아갔어요? 그런 일 없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나보다 앞서 왕이 된 사울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참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확정하면 돼요. 아무리 환난당해도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누구를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해결하겠다. 또 무슨 확정?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결하겠다. 그래서요, 진리를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은 진리 안에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 있죠.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면서 네가 가장 어려움 당하면 이 책을 읽어라. 그래서 낡아빠진 성경책을 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뭐 선거에서 몇 번 낙방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후에는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성경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그거 뭘 배웠습니까? 이 성경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문제의 해답을 받을 때까지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해답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든 성경책 들고 얼마 기간 동안 성경을 좀 계속 보는 시간 가지세요.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문제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진리로 해결하겠다. 또 무엇으로 확정했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겠다. 나는 믿음 떠나서는 하지 않겠다. 어쨌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다니엘도요, 바벨론에 포로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왕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점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하고 난 안 먹겠다. 그러고 딱 채소만 먹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10배나 주셨고 얼굴은 더 환하게 빛이 나게 되었고,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 뜻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뜻을 정하고 올라갑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뜻을 정하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당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처럼 몇 가지로 뜻을 정하면 잘하는 거예요? 뭘 뜻을 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평생 문제를 당하거든 누구로 해결해요? 하나님으로 해결하세요. 평생 또 문제를 환난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요? 두 번째는 진리로 해결해야 되죠. 또 그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나갈 때에 뜻을 잘
정하고 나가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복을 주시오. 자, 다윗은 문제 해결할 때 뜻을 정하고 확정하고 나갔고, 두 번째 뭘 했다고 그랬죠? 예? 아니, 큰 제목 두 번째, 새벽을 깨우리라. 설교 잘 들어야 답이 잘 나와. 안 들으면 뭐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8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새벽을 깨운단 말은 새벽 밝기 전에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날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겠다. 참 임금으로서 어려움 고난 당할 때 자기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새벽에,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움 당하면은 백악관에 흰 깃발을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흰 깃발이 올라가면 아무도 면회도 불가한다고 합니다. 문제 해답을 얻으면 깃발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위대합니까? 멋진 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리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함께 하옵소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날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뭐 했다고 그랬죠? 감사 찬양. 여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감사 찬양. 이게 어려운 일이죠. 지금 환난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무슨 감사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예? 자, 다윗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 찬양했습니까? 어려운 환난 속에서 감사 찬양했습니까? 환난 속에서 감사 찬양했습니다. 좋은 일이 만나서 감사하고 기뻐 뛰는 거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토굴에 숨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잘 곳도 없고 이런 고난 속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십니다, 찬양을 하니까 위기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는 큰 영광을 얻었고, 다윗, 야,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내 후손에게서 왕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게. 해줄게.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은총을 입었죠. 자, 다윗은 많은 환난 중에 몇 가지를 했다고요?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마음을 확정하고,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고, 세 번째는 감사 찬양하니까 인생의 새벽이 왔습니다. 인생의 새벽. 이제는 모든 환난한 자, 핍박하는 자도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고 또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고, 근방 나라들이 말이죠, 아이고 다윗을 쳐들어갔다니 큰일 나, 다윗 대적하면 안 돼, 다윗은 도와주기만 해야 돼, 우리가 도와주기만 해야 돼. 그래서 근방 국가들이 전부 다윗을 도와줍니다. 감히 다윗을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 새벽이 오려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몇 가지 하면 돼요? 자, 인생 새벽 몇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뭐 해야 돼?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데도 몇 가지 확정해요? 세 가지 확정하고, 또 새벽을 깨우고, 또 뭐 해요?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새벽이 옵니다. 야곱도 말이죠. 인생의 흑암길을 만나서 자기 형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250명의 비루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날이 샜어. 인생의 새벽이 왔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자기 형 에서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곱을 쫓아와서 끌어안고, 아니 네가 이게 내 동생이냐? 아니 어째서 네가 다리를 이렇게 절렁거리면서 이런 사람이 됐어? 온몸을 왜 이렇게 진토에 묻혀서 이렇게 추한 사람이 됐냐? 인생 새벽이 왔습니다. 인생 새벽.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우리 인생 새벽, 인생의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입니다. 강림의 날은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던 우리들은 전부 후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할 것이니 우리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새벽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좋은 날, 인생의 새벽, 인생의 봄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어두운 흑암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꼭 세 가지를 하십시오. 뭘 해요? 첫째는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확정할 때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 나는 진리로 해결하겠다,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확정하시고,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세요. 일찍 일어나 주를 바라보세요. 세 번째는 감사 찬양하세요. 좋은 일 와서 감사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 찬양하심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인생의 새벽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